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우리 성막의 표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사원에서는 계속해서 구별하시는 한,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또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구별하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간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설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역사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게 되면 또 멈춰서 그 다음에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또 쉬었던 그런 역사는, 다른 말로 보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방 가운데 구별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히브리어는 2.1획, 그러니까 1 하나 점, 그 다음 1획, 요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구촌의 언어들은 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유일하게 그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막 이렇게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요. 이쪽 서쪽, 이쪽 남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이 안에 뭔가 첫 이게 구역인 성소, 그 안에 여기 지성소, 그다음에 휘장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뜰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 두 번째, 자, 번제단과 번제물, 번제단과 번제물,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금촛대, 시간 조금 많이 걸리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그러니까 성막의 맨 첫 기구가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은 존재하는 이유가 번제를, 그러니까 각종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번제단은, 자,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나타내는 장막을 성막이라고 한다. 근데 성막 출입구에 들어서면 맨 처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구가 길이,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인 번제단입니다. 근데 번제단은 각종 짐승들의 각을 떠서 피와 내장은 이렇게 버리는 거죠. 또 내지는 성소를 출입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쓰여지게 되죠. 나머지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형편을 따라 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염소, 그리고 새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면서 그 머리에 범죄한 자의 죄를 안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가를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다음에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번제단에 쓰여질 번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 영성가,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 그러니까 자연인이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도표에 나오는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번제물로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이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2마리의 염소를 잡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는 것은 설에 의하면 저주를 먹고 사는 짐승의 이름을 말합니다. 위한 희생 제물이 되죠.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저주를 먹고 사는 이렇게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역시 안수를 하게 되죠. 그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뒤집어 쓰고 무인적인 광야에 놓이게 되는데, 그리하면 저주의 짐승인 아사셀의 희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저주를 먹고 사는 짐승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보면 설에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늑대나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짐승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설에 하면 저주를 먹고 사는 짐승인 아사셀의 희생 제물이, 한 사람은 한 제물은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한 제물은 이렇게 그 죄를 뒤집쓰고 광야에 무인지경에 사람이 없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보내버리면 저주를 먹고 사는 짐승이 와서 그걸 잡아먹는다. 이런 것을 잘못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죄의 값을 이렇게 지불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막 듣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이 이치성소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구약 시대는 죄 없는 짐승이 죄인들의 죄를 전이 받고 희생 제물이 되므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그 짐승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려면 그 지성소가 거룩하며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기에 구별됐다, 이 말이죠. 거룩이란 구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와 구별되게 된 모습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됨으로 거룩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참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이고, 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성막은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성막은 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 뿌림에 의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 힘찬 생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 뭡니까? 휘장 위로 아래로 이렇게 쫙 이렇게 찢어졌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말티노트가 종교개혁 할 때 이걸 만인 제사장 세례라 해서 그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이렇게 성소를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세례를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 곁에는 참소하는 자가 있다. 참소하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참소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는 원래 옛사람이었던 죄인을 끝까지 자기 소유하에 있었던 죄인이라고 고발하며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죄사받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마귀가 그런 참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당당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는 그걸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또 이렇게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걸 고범죄라고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실수는 그것이야 우리가 자범죄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납해 주시지만 알면서도 이게 고의적으로 범죄한다, 그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도 할 말이 없으면 이미 그 소유물이요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할 수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이 이미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바 되었으므로 그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를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은 물러갈지도 이렇게 해서 명령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을 전하게 되면 두 번째 기구가 나오는데 그게 물두멍이라. 물두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수소를 향해 담대히 첫 발을 내딛었으나 곧 이어 눈앞에는 널따란 뜰이 보이며 성성 문 앞에 보이는 또 한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는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어 여성의 거울과도 같아서 자신을 볼 수 있으며 성소에 출입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인데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 있다.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죠. 이 말. 여기에 여기 번제단, 이 번제단과 여기 성소 사이에 여기 물두멍이 두 번째 물두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널따란 뜰이 보이는데 뜰. 우리가 그림상을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는 제법 폭이 있는 널따란 뜰이네. 뜰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성소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쳐서 여기에 성소 안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 물두멍을 거쳐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첫 장애물인 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옛사람의 모든 것, 즉 죄와 허물들 못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동안 자신을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의 역사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려고 하죠. 우리가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을 자꾸 불의의 도구로 용납을 마귀가 지배하도록 용납을 한다는 것은 이 어찌 보면 마귀가 야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성 실천 원리를 말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뭐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과 상처와 썸뿌리에 대한 치유, 그리고 그 옛사람과 자에 대한 교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연 그런 미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애쓰고 힘쓴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상처와 썸뿌리에 대한 치유와 옛사람과 자아에 대한 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또 옛사람의 통로였던 자아였고, 그게 계속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수족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항상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입으라 이런 거겠죠. 우리 예배에서 항상 먼저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습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딱 먼저 여러분 교회대로 먼저 우리가 회개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음성은 축복의 음성이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 심령이 정결을 유지할 수 있고, 정결하게 돼야만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항상 수족을 씻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족식 때 성급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또 성질 급하죠. 그러니까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모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도 다 그 죄사함과 그에 대한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뭘 씻는다고요? 발을 매일 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전체나 모욕을 한 번 하는 거지만 발은 계속적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관문인 번제단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원죄에 대한 것은 씻어받았지만 자신 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처와 썸뿌리나 마귀의 미혹에 대하여 자범죄는 그때 토설하여 그리고 회개하여 씻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매일 발을 씻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사역을 계속 씻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조 선생님이 어저께 문자 왔다 했잖아요. 무슨 지난주 월요일 날에 집단 치유를 하는데 그때 왔다가 우리 아버지가 너 교회 가지 마라. 호출을 해갖고 가지 마라. 그 밤에 11시 반에 80 중반이신 아버지가 40 중반의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오느라. 뭐 때문에요? 교회 막 그냥 막 끊고 그냥 명령기도 하고 하니까 막 귀신이 막 뒤집어진 거야. 쉽게 하면. 근데 얼마나 놀랍게 그 귀신이 뭡니까? 귀신같이 알고 뭐라고요? 아들을 불러서 너 교회 가지 마라. 누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가라 그랬다든가 뭐. 우리 김동철 목사님 교회에 우리 문자 올라오고 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90살 잡수신 노인이 부부가 자기 발로 교회로 왔더래요. 부부가 같이 교회로 왔는데 그저께 와서 지난주에 와서 그러더라 하잖아요. 30살에 죽은 아들을 화장을 해가지고 뿌렸는데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다 데리고 오겠다 그러던 그 귀신이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얘기를 하더래. 왜 나를 그렇게 화장을 해서 그렇게 뿌렸냐고. 내가 내 친구 다 데리고 들어올 거라고. 그런다잖아요. 그 김홍석 그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그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회개하라는 음성은 복이다. 무슨 말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라 소리하지 않아도 항상 이런 교회 다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뭐라고요? 다시 내가 올 씻음 받을 어떤 요소가 없나? 회개될 요소가 없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내 속에 있어서 그런 게 없나? 남에게 내가 범죄하도록 어떤 그런 그 충동질을 일으킨 적은 없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를 어려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두멍의 거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죄악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번제물을 다 그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이렇게 해서 물두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오늘 현대 개념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교회를 나오실 때 항상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고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무슨 말씀 해야 되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떡상. 자, 첫 기구인 번제단, 두 번째 기구인 물두멍. 물두멍 딱 지나가게 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떡상이 있다. 떡상. 이 떡상은 보세요. 성소 안에 우측, 즉 북편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설치된 기구로서 길이가 90cm, 넓이가 45cm, 높이가 67.5cm로 된 떡상이 있다. 각 지파마다 한 조각씩 12조각으로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더운 떡으로 갈아 놓아야 항상 김이 물어나는 떡으로 이렇게 갈아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떡은 택한 백성들과 모든 죄인들이 먹어야 할 것으로 광야에서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훗날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산떡인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결국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의롭고 산떡인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쏟아지는 양식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떡을 우리가 매일 그 보혈을 마신다는 얘기지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 그 다 이미지 요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구상화다 난리 법석을 하는데, 자, 이랬건 우리가 눈을 감고 자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 우리가 그 만약 살점을 잡아 찢어 넘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되죠?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호기심에서 해보잖아요. 근데 강한 기름이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사진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할 때 찍은 사진을 포항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정미 집사님이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그리고 한참 그 산기도 다닐 때 그 뒤가 절벽인데 절벽이 10한 5m 절벽 때 떨어졌다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 절벽에서 그래 여러 거 뒤로 지금 보셨어요 혹시 그거?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거서 내가 뒤로 떨어졌다. 그 밑에 15m 땅들이 딱 떨어지니까 숨이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리 내는데 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이라 똑 하면 그거 죽느라 싶더라고요. 그게 순식간에. 그래서 덜 숨으면 되는데 날 숨으면 안 되는 거야. 딱 떨어졌는데.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밧줄 닦기 잡은데 눈에 휙 돌아가고 떨어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다 아찔한 거예요. 그 바위가 막 뾰족한 바위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막 떨어져 버렸는데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산기도 할 때 거기에 그 사진도 누가 찍었는데 그걸 그 집사님이 또 보관해 들어갔다 그 내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완전히 우리 아버지 가시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였더라고요. 보니까 참 누가 뭐 피도둑질을 못한다더만 완전히. 그래서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이미지 요법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모습, 가시관 쓰신 모습, 좌우 손과 그리고 발에 못 박히신 모습, 그 옆구리에 창에 있고, 만약 창 옆구리는 뭐 하기사 자리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 상태로 만약 예를 들면 창이 찔다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창이 찔다 그러면 피를 쏟고 있는 모습, 그와 똑같이 뭡니까?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왜 택배라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딱 눈앞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통통한 양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양, 한 마리 양이. 통통한 양이. 근데 막 스트롱 가지고 막 피를 쪽쪽 빨아먹고 아이티 안 되니까 이거 막 손을 싹 꺼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리 발톱이야. 이런 거라. 그래 팍 찍어 찢어버리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직김 받은 그 영혼을 막 나 뒹구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나 뒹구는데 그걸 이리가 어드십니다. 여기서 이 털이 있죠, 털이 이렇게 어그시면 이게 막 피를 척척척 흘리면서 그 묵내가 마치 만화에 보면 곰이나 늑대가 막 한번을 찢자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먹는 그 모습, 딱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살을 찢어서 먹었을 때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하기 전에 딱 상상하면 제가 오늘은 내가 예수님 살을 찢어 먹겠습니다. 딱 이러고 딱 잡지가 팍 먹는데 막 내가 그걸 딱 찢었는데 내가 눈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살 찢게 주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매일 보혈을 마시는 것만 하다가 제가 직접 살을 찢어서 딱 먹는다 생각하면 살을 찢어버리니까 그 비명 말도 못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생살 찢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조금 이렇게 뭐 하다가 이 끝머리에 좀 칼에 조금 비는데 이렇게 반창고 봐도 이 봐도 아리아리한데 지금. 응? 살을 찢었다 생각해보시라고.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히 음성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다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피를 마시다 생각해보고 실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우리 유주사님이 이렇게 마셨다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리고 살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찢어 먹었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차피 이는 뭐 엑사이즈로 해볼 수 있는 기잖아요, 그죠? 수행 마실 때 있으니까. 자,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떡상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건너편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 금으로 만든 촛대인데 금 촛대라고 그러죠.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성서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 시대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잊기만 하면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발을 들여 놓았던 성소 내 우측, 즉 북편의 떡상 건너편에 그러니까 성막 남쪽을 보니까 1.5m 정도가 되는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의 등불은 성소의 구석구석을 밝혀줬다. 끝이 살구꽃으로 되어 있는 7 등불을 밝혀줄 기름은 순결한 감람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감람유 이거는요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은 항상 밝아야 하고 거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똥을 제거해 줘야만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늘날 교회의 영이라 할 수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심령에 불빛이 희미하지는 않는지, 우리 심령에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어느 한 순간에는 성령이 해서 내 심령 성전을 밝히 비출 수 있었는데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불똥을 튀겨주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해보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죠. 불똥을 튀겨주지 않.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거기에 순결한 감람유로 기름을 써서 불을 밝혀줬지만,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가서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서 가서 뭐라고요? 여기 불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불이 있다고 한다면 요 끝에 불똥을 이렇게 탁 튀겨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마땅히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목회자가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가 조창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고 누가 보다 다 하지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해줘주니까 네. 그거 뭐하러 들어가는 그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나 먼저 러시아 중국 이 전투기들이 막 우리 한국 영국 넘어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회자로 회개를 촉구할 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냥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잘못한 것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전때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나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저 처가동네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내가 그때가 불러 되게 뭐라 그랬거든. 그런다고 댐배 들고 나왔잖아요. 너 이러지 마. 이거 뭐한 짓이냐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 그랬더니 혼자 사는 심령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죠. 그걸 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봐준 사람은 영감탱이니 할망구니 이런 소리 하질 않나. 그래 무슨 인간이 되겠노. 그래가지고 그걸 지에다 나가지고 벌써 지금 또 엉망진창이라. 내가 그 들한테 알잖아 그 동네는. 번해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런 종들의 정말 그 심령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종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종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말을 잘 들었으면 지금은 저런 엄청난 소리를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동네에 그냥 소문이 났어. 그냥 못되지도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북청이 와라. 북청이 잘 가라고. 계획도 가난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가지도 못해. 뭘가 잘못하니 못 가는 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7 촛대는 곧 7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 내 영혼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지도하심을 받아 항상 내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육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촛대에 깨끗한 기름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만이 뭐라고요? 불이 밝아질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불똥을 또 제거해 줘야만이 또 환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똥은 다른 말로 죄와 상처와 쓴뿌리, 뭐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전부 다 내 안에 내 심령 성전의 불빛을 흐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우리 불똥을 제거합시다. 무슨 말이 되죠?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 속에서는 항상 밝고 고요한 불빛이 세상 속으로 내 안에서부터 여기서 환해지게 되면, 심령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면 이것이 겉으로 나온다? 무슨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좀 읽어 들었나? 아까 조 선생님 아까 얘기도 많네. 조 선생님 그 얘기요. 왔다 갔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더라. 그런데 지금 조 선생님 베트남 갔어요. 갔죠? 베트남은 내가 오래 그랬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 물기면서 잘 알잖아. 조 선생님 이리 좀 와봐. 노래 농사 잘 지었으니까 이럴 때는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처갓집이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이니까 이럴 때는 탁, 애기 엄마한테 돈 천만 원 팍 줘가지고, 베트남 가서 우리 신랑이네 또 그냥 팍 써라 가서 몰라 갔다 왔는데 물어볼 참이라 내가 이제 썼는가 안 썼는가 팍 써라 써가 막 학교에 갔다 와요. 그랬거든요. 맞잖아 그게. 그 아이들은 그거 왜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거 왜? 돈을 목적으로 아니면 니 그 뭐 한다고 자기보다 나이가 뭐 20살이니 뭐 많은 사람한테 뭐라 시집을 옮기고 생각해 보라고. 이건 몇 살 차이 나나? 10살 차이 나나? 그래. 그 뭐하러? 우리 저 사촌 같은 경우는 뭐 15살, 20살 차이 나잖아, 이렇게. 시집 오노? 그런 거 아니면. 근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그 배우도 베트남 온 여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남자가 어버벙 해갖고 시가 떼기 신호란 것들이 신호 행패를 부리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버버지니까 견디다가 못 견뎌가지고 십몇 년을 사는데 집을 나가봤대. 그런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 바늘질 솜씨가 좋아가지고 옷을 만들어 사천시에서 옷을 만들어 팔 때 또 지금 잘 팔는데 또 그게 또. 그 베트남 가면 나 이거 돈 벌어서 돈 벌겠다 그 얘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 선생은 애기 말해서 확실히 한번 써라 했더니 말은 대답은 해답더라만 혼자 물으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않겠어요, 그죠? 여기가 환해지면 뭐라고요? 비춰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비치게 하라 했잖아요. 너희 빛을 집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비치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내가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빛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해보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야만 내 영혼 속에서는 항상 밝고 고요한 불빛이 세상 속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맑고 밝은 영혼을 소유한 자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환히 비춰야 된다. 참빛에 의해 비추임 받은 뭐라고요? 우리 프리즘은 반사라죠, 반사라, 그죠? 그 반사된 빛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똥을 제거하고 그 참빛으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환하게 비치게 합시다. 그래야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십니다. 오직 거룩한 한 장소 그곳에서만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딜까요? 내 영혼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내 심령성령, 내 마음이라 이 말이. 자, 그러면 또 이제 성소를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 건너편에 뭐라고요? 촛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요?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 앞에 보니까 또 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또 기구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향단. 이 또 거버를 뜻해서 금향단 이렇게 말합니다. 금향단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성소로 들어간 데 있어 성소의 마지막 관문인데 성소 입구에서 쳐다볼 때 정중앙에 휘장이 드리워진 바로 그 앞에 길이와 넓이가 45cm, 높이가 90cm 되며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그 향기가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향단을 만나게 된다. 이 향은 지성소에서 그 향기를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향이어야 하고 대대로 향기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며 죄악을 불살라드리는 냄새인 번제나 소제의 냄새도 들이지 말아야 하며 술 냄새도 풍기지 말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을 잡아 속죄의 피를 그 향단의 뿔에 바르므로 속죄를 대대로 행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영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휘장에 뿌려 얼굴과 얼굴이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인데 죄인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기도의 향은 휘장을 뚫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정 장소인 지성소로 서면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 자꾸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중인격 쓰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고, 왜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외식을 하는 것인지 진실하게 하는 것인지 이게 거짓말하는 것인지 참말로 말하는 건지 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건지 안 속이야 아실까 모를까 이거. 이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 번째 치고 사람만 안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분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연약성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며 천사의 손에 받들려 그곳에만 항상 임재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요, 그 기도에 응답 주실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를 자꾸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께, 내가 내 속에 계신 주님께 내 심령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결국은 기도 응답하시죠. 기도 응답이 저기서 떨어지면 이렇게 그런 개념 아니라고. 여기서 기름 부음이 뿜어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나오는 여기서 이걸 이제 오명한 뭐라고 이게 바로 이게 세미한 음성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의 언어를 느끼면. 근데 처음에는 느낌의 언어가 이렇게 올수록 막 혼란스러워. 서울에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참 하나님 분명히 내가 대번 물었는데 똑같은 말씀 하시더래. 근데 딱 움직여 갔는데 거기서는 NO! 그러더래요. 보기 좋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훈련할 때는요, 자꾸 여기서 느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실제는 딱 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서울에 오는 학생 중에 우리 김현자가 들어 간증했잖아요. 간증. 그 자매가 그랬죠. 그 자매가 뭐라 그랬어요. 이 자매가 동생이 우체국에 알바를 타러 가가지고 거기 계속 근무를 하고 지금 이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차하면 이 친구 앞으로 못 된다. 내가 정지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다음 달에 정지된다 하잖아요. 봐요. 그럼 이거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훈련을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그거 말하지 말고 괜히 아까 그랬잖아요. 그 자매도 다른 사람 말하죠. 저한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지 말고 계속 그걸 노트에 기록해놓은 상태에서 설령 대법 말씀하셨어도 현재 삶에서는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도 계속 기록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고 자꾸 지나보면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시간이 지나야만이 알 수가 있다. 그 당시 상황 알까 모를까?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새겨진 종이 되게 하리라.
한 번도 못 들었겠어 그거? 그 내가 아직까지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참 이런 거 봐. 그러니까 자, 이 여기서 금향로에 쓰여질 향은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또한 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지어도 일반 세상 사람도 제사를 지려면 향을 피웁니다. 뭐 때문에 향 피우지도 몰라. 그게 참나 제례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그걸 본떠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그 귀신도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질 때도 향을 피우잖아. 뭐 때문에 향 피워요? 그 향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니까 그게. 기도를 상징하는 거라. 그러니까 법대로 만들어란 얘기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 내 영혼이 정결케 되어야 할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떡을 떼며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것은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